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오늘 예배를 위해 박주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저희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만 타이페이의 데이빗 목사님 가정과 드라이브 철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부으심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매일 더 늘어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국어 예배가 잘 정착하여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잘 싹을 틔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곁에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아픈 육신을 깨끗게 고쳐주시옵시고 약해진 몸으로 인해 마음과 영이 병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저 힘들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닌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이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의 반이 지나가고 여름을 맞이합니다. 2달여간의 휴식기를 지나면서 육체의 피로는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가을을 맞이할 때에는 저희가 다시 새 힘으로 그 사역들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와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우리 함께 시간 보내시기 위해서 케이트 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지금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서 say hi. 네, 이따가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재단이나 뭐 이렇게 필요한 그런 뭐 고아원이나 학교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 필요한 기구도 설치되고 뭐 음식도 제공되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교장이 됐든 뭐 고아원 원장이 됐든 자기 혼자 막 외제차 사고 명품 사고 막 먹을 거 다 먹고 아이들한테 돌아간 건 하나도 없고 그럼 막 우리들이 굉장히 열받잖아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혼자 다 먹고 그 많은 돈을 아이들한테는 나눠주지도 않고 베풀라고 더 많은 아이들이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만 누렸을까? 그죠?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뭐 부모님이 이렇게 재산을 상속해주면 잘 나눠서 형제끼리 도움이 되게 쓰면 좋을 텐데 뭐 장남이 독차지하고 동생들은 하나도 안 준다든지.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의 풍요로움이 너를 행복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우리 것,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신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절대로 복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이 나오는 나라가 돼서 온 나라에, 온 세상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사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이 돼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보내지는 곳마다 거기 가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이 선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냥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분하여 주신 사람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분도 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밀인데 우리가 1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I am a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 나라의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사로잡았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사도로 삼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 영어로 보면 stewardship of God's grace 아니면 dispensation of God's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며 인도하시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tewardship dispensation of God's grace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을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고 순교자가 나오게 하고 예수의 원수가 된 삶을 살고 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요. 비밀 그러면 secre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비밀이 secret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는 myst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ystery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비밀보다는 신비가 낫겠죠. 왜냐하면 비밀은 감춰진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감춰진 게 드러나면 뭔지 딱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몰래 비자금을 숨겨놨다가 부인이 양말 속에서 딱 찾아요. 딱 알잖아. 이 사람 이거. 예? 딴 주머니 찾네. 이거 딱 뺏기는 거 압수. 그죠? 비밀은 드러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는 신비는 보고도 몰라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알지. 신비는 내가 봤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회사 안에서 상사하고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 있는데 상사가 신입사원한테 맨날 떽떽거리는 거야. 너는 그것도 잘 못하니 뭐가 덥다고 그러니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그러면서 덥다고 그랬더니 야단쳤는데 그 다음날 야 오다가 주웠다 그러면서 선풍기 주고 예? 그리고 막 일이 많다고 막 그랬는데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장한테 왜 우리 부서에만 일을 많이 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네. 나를 좋아하는 것을 티를 엄청 냈네. 근데 내가 몰랐구나. 깨달아지면 그게 보이는데 못 깨달으면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밉게 하고 못되게 하지? 이렇게밖에 섭섭해밖에 안 느끼는데 깨달아지는 순간 와 정말 티를 엄청 냈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받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나를 알게 하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미스터리가 확 설명이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아보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몇 날 며칠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때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초청을 받았구나. 이것이 마음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나한테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비가, 그 비밀이, 그 미스터리가 그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누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경륜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들을 수 있었고 이 구원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이 미스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구나. 이방인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정말 그 어떠한 차이도 없이 동등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특권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몰랐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이방인 집에 내가 왜 갑니까? 막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저 더러운 짐승들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kill and eat.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그 방에 임하여서 그 안에 있는 그 고넬료의 모든 식솔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죠?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붙잡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자부심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는 어떤 차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이를 입양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렇게 자녀를 입양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입양해서 그냥 한 가족으로 지냈을 때는 이런 게 좀 덜한데 좀 나이가 들었는데 그죠? 예, 뭐 7살, 뭐 10살 이렇게 됐을 때 입양한 애는 그 마음을 열기가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정말 잘해주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야단을 치면 나 데리고 온 애라고 야단 치는구나. 야단을 안 치면 나를 데리고 와서 나는 상관없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또 품어주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일원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랑의 차별이 없는 엄마 아빠는 내 형을 내 누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한 부모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쁜 순간이 없다고 해요.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또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그 순간이 드디어 임하였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밑에다가 누워두신 너희는 그냥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진짜 선비는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그냥 끼워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구분도 없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사모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심해져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잠 좀 잘라 그랬더니 왜 깨우고 난리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모하는 옛날 찬송가, 그죠? In the morning when I rise.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구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e world, but give me Jesus.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감격, 이 감정,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비밀이 거두어지고 이 신비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헤매이며 세상이 보여주는 그 반짝거리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지치고 넘어진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는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에 들어가게 하는 이 가치 있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토끼만 딱지인지 스티커인지를 빵을 사면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빵을 사고 아이들이 빵을 사서 빵을 버리고 스티커만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스티커를 가지고 있으면요 10년 있다가 어떻게 되나? 이사할 때 버려요. 저도 우리 부인 만나기 전에 연애할 때 썼던 연애 편지가 있었거든요. 받은 것들 결혼할 때 버렸어요.
의미 없잖아요. 예? 결혼했는데도 그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세상 거는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manifold wis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manifold wisdom of God은 무엇이냐면 각양각색 여러 방향과 여러 앵글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인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지혜가 아니라 manifold wisdom. 그래서 정말 어떻게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성격과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힘들어진다고 해서 정말 아프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러다가 병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어려운 일이 나가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나 그 환난을 받지만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너에게 이렇게 서신을 써서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수록 너희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3번 찾아가서 기다리면서 구해서 정말 그 간절한 기다림과 구함으로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거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위하여 쏟아져 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하나님께서 감추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같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여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도로 사용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쫓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애를 쓰며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